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히 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주님의 그 고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질서 시대에 맞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본 교리, 바른 믿음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소외된 이들의 곁에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무섭도록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국제 정세와 전쟁과 요동치는 불안한 경제로 미래가 안 보이는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질서와 주권과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돕는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성령의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평안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탈 종교와 참 진리가 없는 미디어 시대에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의 영혼을 깨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본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여기는 하늘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공중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지셨던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특별히 자기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이렇게 모든 전인격적으로 홀리스티카멘테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창조의 세계를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락하였고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도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의 세계,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모든 것을 아무 허물 없이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뜻을 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그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대속해서 딴 존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비하하시고 자기 스스로 우미샤라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그 당시에 원하시는 그 뜻,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지나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그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과연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 우리가 청년들과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나 잘 몰라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말씀이 희귀할 때에,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을 알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때 그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똑같이 드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그 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 31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이 너의 등이고 너의 길의 빛이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면 되지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서 씁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말씀하면 요즘에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씀, 성경 공부, 말씀 뭔가 좀 귀찮게 하면은 아이고 또 설교하네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 분별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conocimiento, información.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고자 하는 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셔서 그의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관계, 사랑의 소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깊이 사랑에 뜨겁게 빠졌던 경험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다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자도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냥 입에서 하늘에 그 나무잎을 봐도 그 나무잎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죠. 그래서 눈을 감아도 권력이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부귀영화가 생각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길 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나는 승천하고 올라갈 텐데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길 테니까 너 사역 잘해라 라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복잡합니까? 또 그리고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것은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알게 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찾아가서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활동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이웃과 좀 더 나가서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플루랄. 우리 한국말로는 단수하고 복수가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스페인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단수와 복수가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항상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으라, 너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단수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섬기는 데는 전부 다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주셨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와 은사를 받습니다. 다 다릅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 서로가 가진 장점들, 서로가 가진 약점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사명을 섬겨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서 저들이 믿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랑의 교제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각 때마다 각 우리 상황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여서 저 사람들도 거듭나게 하는 이 굉장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많이 외우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소부지하게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닫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내 마음을 내려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계시기는 하지만 하늘의 홍수와 같이 비가 쏟아지지만 내가 두꺼운 우산을 들고 나는 비에 안 맞을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지 못하면 그저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카스테자노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여자 그 교사 몇몇 분하고 할 때 정말로 열심히 섬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통역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끝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퀴즈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마당에 나가면 그 아이들이랑 축구하면서
4게임 5게임 심판 봐주고 막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한테 참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야, 저 아무개 저 청년 너무 믿음 좋고 너무 신실하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다.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1년 섬겼습니다. 1년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그 주일학교가 얼마나 우리 이제 현지인 성경학교로 말합니다. 현지인 주일학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저 교회에서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나, 그렇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구경하러 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신이 났습니다. 막 뭐 할 때마다 막 사람도 많고 내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딱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째가 딱 되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의 냄새가 그렇게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유, 냄새나. 막 귀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지? 목사님이 카스텔리아노를 못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설교를 갖다가 카스텔리아노를 이렇게 글로 써서 번역해가 그때는 타이핑 쳐가지고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읽는데 그것도 잘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아이고 뭐 내가 말하고 자네가 통역하느니 그냥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설교해. 그래서 붙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애들이 막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주시는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에 이만큼 더 붙여가지고 내 거를 더 붙여가지고 막 설교합니다. 신났습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더 실력이 좋구나. 3년째 되는데 막 모든 것들이 힘들고 모든 것이 귀찮고 냄새가 나고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번아웃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일까요? 성령 충만? 도대체 그게 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그 목사님보다 스페인어를 좀 더 잘한다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그게 3년 가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회개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 받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받으십니까? 왜 상처 받으십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상처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카스텔리아노 성경은 todo lo puedo en Cristo라고 되어 있습니다. todo lo puedo en Cristo que me fortalece.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 El querer, castellano로 el querer. 내가 막 되게 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기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원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안 시키면 막 섭섭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라도 좀 섬기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좀 할까요? 바닥에 뭐 좀 닦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박수라도 칠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 또달라스 코사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하여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19세기가 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20대 갓 넘은 20대 중반, 영국이나 미국이나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죽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참 감동되는 것은 우리가 토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라는 이 목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대학 과정 다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중국으로 파송됩니다. 중국에선 선교사를 섬기러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 그 중국에 그 자기네 교단에서 세운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학장을 도와주는 학장의 조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제 20살 중반인데 아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래서 학교 일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 하나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한국의 지금 황해도로, 처음에 충청남도로 해서 황해도로 도착해서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 2개월 3개월 있으면서 한국 사람하고 약간 소통하면서 한국말을 조금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상해로 돌아와서 중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더 많이 가지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만 그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대동강으로 올라오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걸 다 막았으니까 한국 광군들이 와서 거기에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 이 젊은이가 내려서 성경책을 막 뿌립니다. 막 뿌려주고 막 이거 받으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을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관군이죠. 와서 칼을 대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가 막 간절하게 뿌렸던 그 책 한 권을 들고 집에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안주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서 영수가 됩니다.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또 그 자기 삼촌이 보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한국말로 성경 번역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회에 그 장대현 교회에 와서 이 두 사람이 섬기면서 그 평생을 보냈다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서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 최치랑이라는 그 소년이 거기 떨어진 성경을 3권을 들고 와서 자기 알고 있는 아저씨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3권을 주니까 종이가 좋으니까 이분 다 뜯어가지고 벽에 붙이고 지붕에 다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옛날에는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누우면 그 글자를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의 첫 교회인 널다리 골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 지구 반대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마치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것 같이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으니까 얼마나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에 하나님 편으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간 것입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크게 우리가 자랐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그 순교한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던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순종함,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저 영원한 내세에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뜻, 누구의 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아름답게 섬겨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사명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주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